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할까요? 잘 쉬셨습니까? 고속도로 보니까 정체가 돼서 난리가 아니더군요. 쉬는 것도 갑자기 쉬라 그러니까 또 많이들 좀 헷갈렸죠. 그래서 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금년에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일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하나를 부르는 건 아니고 1920년대에 지어진 노래인데 이 노래는 독립군들이 작곡하고 쓴 가사입니다. 청살리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를 앞두고 일사각오로 이들이 쓴 곡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은 미워한다 배달족의 자유를 억탈하는 외적 적들을 삼천리 강산에 열혈이 끓어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독립군. 그 후렴부터는 맹세코 싸우고 또 싸우리니 성결한 전사를 하게 하소서. 그 거룩한 죽음을 죽게 해달라는 의미의 가사입니다. 백두산 찬바람은 불어 거칠고 압록강 얼음 위에 은월이 밝아 고국에 전해오는 피비린 냄새 분하고 원통하다 우리 동족들. 3절에 보면 물어보자 동포들아 내 죄 뿐이냐 내 죄도 있을지니 함께 싸우자. 하나님 저희들은 굽히지 않고 천만 내 후손의 자유를 위해 맹세코 싸우고 또 싸우리니 성결한 전사를 하게 하소서. 아마 이 곡을 만든 분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기독교적 단어와 냄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믿는 선조들의 기도와 또 몸소 죽음을 건 헌신을 통해서 광복은 우리 민족 70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광복이 되면 참 좋은 세상이 올 줄 서로가 알았는데 지금도 지구촌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155마일 전선을 지키는 육해공군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뢰밭 속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남쪽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는 이 학계에서도 우리 민족사의 아픔만큼이나 참 파란 많은 역사를 이고지고 온 유대 민족이 겪어내는 실수, 허물들입니다. 그들도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지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광복을 맞았어요. 그리고 폐허가 된 고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감격과 흥분 속에 성전 재건이라는 삽을 들었지만 외부적인 장애와 방해 이런 것들이 은근히 핑계가 되어서 그들은 결국 본심을 드러내고 말죠. 모든 재건의 삽은 집어던지고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몰두하고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은 무려 15년간 중단이 되어 오다가 하나님이 이 재건의 시간이 되었기에 학계 선지자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이 민족의 식어진 가슴에 이제 불을 붙이는 책이 바로 이 학계의 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본문을 좀 그런 문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학계에서는 유독 이렇게 날짜와 연도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날짜가 갖는 유대 민족의 그 의미 때문이죠. 9월 24일 뭐 때문에 명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상 이른 비가 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두 시기의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는 이른 비, 하나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느냐? 아시는 대로 강이 많지 않고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관계수로 같은 것들이 돼 있질 않습니다. 해서 농사 때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내려주는 비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충천하게 목마를 때가 바로 9월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른 비가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내 지중해 기후 때문에 4월부터는 건조합니다. 비가 안 와요. 땅이 바짝 말라 있고 땅이 딱딱이 굳어 있게 되죠.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땅을 개간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 이 곡괭이로 농사일을 하려면 일단 이른 비가 뿌려줘서 땅을 부들부들하게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우기 겨울에 접어드는데 이때 4월 5월이 되면 이제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죠. 4월 5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처럼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그 강수량에 따라서 그 시기의 적절성에 따라서 열매의 양이 가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제때 와야 열매가 많이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 두 시기만큼은 히브리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기대와 목마름이 갈증이 가장 팽창해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9월 24일 말입니다. 이때가.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 목마름이 충천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죠?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자, 본문을 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무엇에 대하여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질문을 해라.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성경 한 절을 읽고 강대상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병아리들처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스케치를 하면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집전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돕고 섬기는 거룩한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관한 전문가들이에요. 정해진 룰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백성들을 예배 잘 드리도록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율법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12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성도들에겐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부서부터 제가 아주 이 대목을 설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도 미몽에 빠진 표정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아마 제물로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였던가 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물이 예를 들어 국이나 그릇이나 이런 데 닿았으면 이 거룩함 때문에 이것이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니라. 그 대답은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왜냐하면 레위기 전체가 이 법을 사실상 설명하는데 뭐냐면 이것이 거룩하다고 해서 이 거룩함이 일반적인 또는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이 거룩이 전염이 돼서 이것들이 같이 거룩해지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장들의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절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반대로 여기 시체를 만져서 시체는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 사망은 뭐의 값입니까?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한 것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사망의 결과요. 사망은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시린의 법도 중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만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체입니다. 왜냐?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망과 죄의 값과 이젠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사인과 상징으로서 나시린은 시신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의 총체적인 사인이 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부정합니다. 이 답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반 물건에 대었을 때에는 또는 그것에 손을 댄 자는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이 부정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거룩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봐요, 제가 어렵다 그랬죠. 다시 거룩은 전염이 돼야 안 돼요?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염이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혼났죠. 온 국민이 놀랬고 이 큰 또 재앙으로 번지지 않나 염려가 컸었는데 일찍 종료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메르스 환자가 있다 합시다. 이건 호흡기 전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전염성이 놀라운 폭발적인 증가를 가능케 하는 전염병이에요. 근데 아주 건강한 제가 그 환자를 신방을 했어요. 근데 제 건강 때문에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반대로 그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때문에 제가 걸릴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100% 있죠. 그런 이치입니다. 거룩한 것은 전염이 안 돼요. 근데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의 팩트예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대답을 잘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질문을 넘어서 이 질문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는 거예요? 항상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 이면의 의미, 의도는 팩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하셨을까? 자, 이 의도는 조금 유보합시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보세요.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린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이 키입니다.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 하나가 있어요. 이 백성이 이 나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표현 안 하세요.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할 때 하셨던 표현입니다. 언제? 그들이 불순종하여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객관의 자리에 던져놓고 이 백성이 이 나라가라는 표현을 하게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끼고 유독 별나게 구셨는가 하면 나의 백성, 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단칠 일이 있거나 심기가 불편할 때만 이 백성이 이 나라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심기가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표현 하나가 사소한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금방 누구의 표정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투를 봐서 뭔가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구나. 그 불편함을 선지자를 통해 여과 없이 지금 전달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신 내용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자, 이 백성이, 자, 14절 잘 보세요.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손의 일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지금 무슨 제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제사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불편했던 내용은 이미 1장에서 다 소개가 됐어요. 그들은 돌아와 자기 집을 먼저 치중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15년 동안이나 이 핑계 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서 방치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화젓가락으로 들 쑤시기를 작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자기 일에 몰두해도 구멍난 전대와 같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6절, 1장 6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이 이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정교한 순서를 따라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제사의 형태는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 뭐와 만난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삶이 고쳐지지 않고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 의해서 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부정과 거룩이 만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로 정의되고 있나요?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뭐하니라? 부정하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그 정교한 순서를 따라 드리는 질서 있는 멋지고 폼나는 예배마저도 성경의 진단은 부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선정한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자막을 걷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학기가 끝나면 말라기서로 넘어갈 겁니다. 말라기서의 가장 큰 고발이 뭐예요? 이제 그런 거룩만 남은, 형태만 남은 예배자들의 부정한 심령과 손발로 드려지는 그 예배 이제 그만하자.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런 예배 그만하자. 이제 문 닫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구약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당 수십 년 드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폼나는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가 정말 사는 심령으로 나와서 십자가와 예수의 생명이 만나는 예배자로 이 예배가 드려졌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삶의 우선순위는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거룩하다는 형태만 갖추고 나와서 부정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과의 가치도 없이 그런 예배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부정하니라. 아니, 예배가 부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세월, 수많은 횟수의 수많은 예배가 부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백성들의 지독한, 고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계에서는 더더욱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19절 보기 전에 17절 끝에 보시면 17절 전체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아직 안 돌이켰어요. 그리고 19절 보십시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언제부터? 오늘부터.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이 문장이 맞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다른 성경과는 달리. 그들은 여전히 책망받고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삶의 길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야, 기독교가 이렇게 값싸도 되는 건가? 요즘 값싸는 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게 오늘부터입니다. 기독교는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 치고 내일부터 한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현금, 지금, 입금. 이 세 가지를 좋아한대. 현금과 입금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뭘 주시겠답니까? 복을 주시겠대요. 이야, 뭐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기로 계획한 사람들은 복을 받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학계 선지자가 끄집어낸 이 복의 실체, 이 복의 정체는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늘 은혜는 그렇더라고요. 은혜는 23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누가 등장을 하죠? 스룹바벨, 유다 총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리더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앞을 보십시다.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 그럼 도대체 이 스룹바벨의 정체가 뭐예요? 이건 바벨론식 이름인데 의역을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이 이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의 뿌리다. 이걸 의역하면 바벨론의 눈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한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서 유다 고국으로 파견이 된 겁니다.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이란 뜻입니다. 누굴 예표하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시어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말 그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송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뒤로 넘기면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6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만 교독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된대요. 이 스룹바벨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게다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머릿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입니다. 자, 절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집 짓는 방식이 틀려요.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퉁이 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시작해서 모퉁이 돌에서 끝이 납니다. 이 모퉁이 돌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다 같이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를 시작해서 이 성전의 완성을 마친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이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모퉁이 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진짜 복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돌아와 농사도 안 되지, 성전 공사도 중단이 됐지,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일 큰 문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우린 틀렸다. 우린 10번째 넘어져서 하나 아는 게 11번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깨닫고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뭘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오시는데 스룹바벨 속에 감추어진 예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이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는 교양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인데 그 생명의 주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서두에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보십시다. 거룩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율법 아래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한계고 인간의 땀 흘림과 수고의 한계입니다. 절대 그 거룩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죄의 속성처럼. 그런데 이 질서와 원리를 유일하게 거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두 가지 사건만을 신뢰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가면 나인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일찍 남편을 잃고 외아들, 독자를 벗삼아 아들 삼아 남편 삼아 외롭게 살아가던 과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은 적어도 이 여인에겐 미래였고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자가 죽습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는 문장만큼이나 처연스러운 문장이 있을까요? 아무도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죽은 외아들의 시신이 중앙에 있고 그 뒤를 어머니는 절망에 울며 이제 따라 나가는데 그 뒤에 동리 사람들이 같이 울며 뒤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같이 따라 나갑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사의 마지막 길이에요. 우리는 늘 이 죽음을 만날 것이고 그 죽음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누구나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독립 사람들 딱히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저 이 여인의 눈물에 같이 이어 울어줄 일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 길 맞은편에서 행렬 하나가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에요. 길 한복판에서 이 두 행렬은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 남자입니다. 율법과 계율이 철저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그 행렬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관에 손을 대시니. 율법대로라면 관이 거룩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 울지 말라.
죽음의 문제 앞에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와 맞서서 이 근본적 위로를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울지 말라. 그리고 그를 일으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입고 일어나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역설입니다. 생명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어머니의 품에 그 아들을 되돌려 주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를 우리가 압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류병과 혈류증은 틀려요. 혈류병은 말 그대로 병이지만 혈류증은 혈류병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이 의원 저 의원, 험한 의원에게 괴롭힘을 당한 여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도 있는 건 아마 다 탕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격리된 채 외롭게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일밖에 이 여인에게 남은 게 없어요. 희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급히 어딘가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 마을을 지나시게 됐습니다. 어느 관리의 아이를 고쳐주러 예수님이 바쁘게 길을 가시는데 인파가 굉장히 빽빽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인파 속에 뛰어듭니다. 자기의 모습은 인파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행렬을 포착하고 바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죠.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함이 거룩한 분을 만졌다면 누가 부정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지금 바쁜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구나, 나았겠지, 그리고 빨리 가시면 될 텐데 또 쓰세요. 쓰셔서 누가 손댔지? 기어코 또 찾아냅니다. 은폐할 수 없게 여인이 청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불러냅니다. 격리되었던 삶에서, 어둠의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그 여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어둠에서 불러냄을 입은 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불러냅니다. 여인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자유와 희망과 복된 선언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예배는 바로 이 생명의 주님과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이 생명 없이 드리는 어떤 예배도, 수많은 예배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부흥 같아 보일지라도,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사람들이 시선을 끌지라도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가장 점검해야 될 문제는 내가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헌신을 했냐, 더 의미 있지만 그 뜨거움, 그 헌신이 이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예배 시간마다 전류가 흐르듯 내 가슴 한복판에 경험하고 있는가? 결국 인류의 문제는 이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초대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예수. 날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기적 속에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확인될 때 내가 몇십 년 예배를 드렸느냐, 교회를 다녔느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번 마치 운명적 사랑을 만나듯 그 알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막 그런, 그 조용남이 부른 노래인데 알리가 그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런 예배, 내 생에 정말 두 번도 돌아올 수 없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을 때마다 예수로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 푸른 생명이 만져지고 We have the seen the life,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이 요한이 외쳤던 함성 아니,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생명을 만나야 됩니다. 그 생명을 봐야 됩니다. 그 생명을 만져야 됩니다. 그 생명과 매일매일 운명처럼 마주치는 여러분들의 진짜 복이 생애 속에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진정한 그 예수의 생명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산예배를 통해서 이 산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가진 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문 닫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